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은 세 번역에서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라고 하였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지향점,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잠시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를 떠나려고 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며 살던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조용히 해. 메시아가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라고 꾸짖습니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절박하게 끈질기게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즉시 자기 겉옷을 내동댕이 치고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금품을 받는 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깡통과 같은 의미입니다.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유물,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쟁이라 할지라도 겉옷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출애굽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린들은 낮에는 구걸하기 위하여 겉옷을 깔고 앉았다가 밤에는 겉옷을 이불로 대용합니다. 이처럼 겉옷은 뭡니까? 거지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인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보호막인 셈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 겉옷의 의미는 자신의 인격, 신분, 삶의 외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합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뭐예요?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지로 사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액션입니다. 거지 같은 삶을 탈피하긴 시작이자 몸부림이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 겉옷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말은 마치 어부들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에 그물을 버린 것처럼 과거의 자기 모습을 청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단도직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물음은 가장 갈급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고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대답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려면요, 주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여 한 푼이라도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요구를 합니다. 분명 세상도 똑같아요.
한 푼을 원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한 푼이 더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한 푼을 더 원하고 한 푼을 위해 더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디메오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치유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요. 그럼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에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디메오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왜 구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시급한 일들은 그때그때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것들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험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디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초점을 두면 왜 구원을 경험케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가복음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급한 문제 때문이라면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다시금 구원을 경험하여 주님이 그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우리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혈우증 여인에게도 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은 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라는 이 말은 앞으로 너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새롭게 열린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며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가족들도 만나고요, 친구들도 만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인생의 계획도 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을 걷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한마디, 이 말 한마디는 복음서 전체에서 완전히 예상을 깨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지 상대방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뭔가 모르게 시급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떠나갈 그곳을 미리 알아봅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인사 나눌 사람들과 미리 인사를 다 나눕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이것들을 생략한 채
나음을 받자마자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뭔가 모르게 마가복음상에서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과 미래가 예전에는 한 푼 줍시오라고에 달려 있었다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함이 묻어나와 길에서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길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라고 구걸했던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스승과 같은 방향으로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보는 시각으로 나도 그렇게 보겠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로 여기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부름을 자기만의 소리로 듣는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 독특하게 증언하는 부름이다. 제자의 존재 양식은 저마다 다르다. 덕분에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난다. 어떤 이에게는 이 부름이 청빈의 삶을 뜻한다. 어떤 이에게는 충실한 결혼 생활이다. 어떤 이에게는 세속 생활 속에서 섬기는 삶이다. 어떤 이에게는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삶이다. 각자의 반응이 어떠하든 모두가 사랑의 반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한 방식이다. 제자들마다 하나님 사랑의 특별한 면을 그들의 고유한 삶으로 반사한다. 제자도의 형태는 이처럼 다양하다. 어떤 이의 사랑은 열정적이다. 어떤 이의 사랑은 의분이 있어서 무리를 보면 곧바로 달려간다. 어떤 이의 사랑은 아주 온유하여 어디를 가나 특별한 한 대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어떤 이의 사랑은 조용하게 숨어 섬긴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 역시 이처럼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바디메오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어떤 이는 세베대의 아들처럼,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어떤 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마다 주를 따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그분의 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를 시작하였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바디메오 이 사건 다음이 마가복음 11장 사건인데요, 이 11장 이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예수님은 온갖 순환과
고난을 겪게 되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바디메오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이 중체대한 이 시점에서 그 길목인 여리고에서 주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는 각성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힘들고 고된 고난의 길입니다. 순환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분명히 그 길에는 어두운 밤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바다와 강풍 같은 길도 있을 것이고요, 험한 산과 넓은 강야의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받을 것이고, 조롱도 받고요, 수많은 핍박도 받을 것이고요, 손가락질과 모욕도 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정체를 알고 그 길을 따를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요, 말째가 첫째 되는 은총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은 바로 상처 입은 사람들, 이 시대에 여전히 멸시당하고 이 시대에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 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과 부닥치면서 그 길을 만들어 가며 살아가야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택한 길은 분명히 하나지만 그 길은 헬리나우인이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곳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면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를 보시게 되면 시인은 시에서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을 떠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먼 곳을 바라보아야 찬란한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 길을 떠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먼 곳을 바라보아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 종종 지칠 때도 있고요, 그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못 들어서서 경로를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호승 시인의 그 무릎에 나오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향해 가든 주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늘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똑같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길이 되어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다 되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